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이 그친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1번,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2번,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3번,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날수가 줄어들어서 마치 재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세 가지 모두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이고 참혹한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선택지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강행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통치자로서 더 잘 알아서 더 잘 다스리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표현은 당시 다윗의 인구조사 대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온 생에 온 몸으로 경험한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처럼 인구조사라는 수단으로 인간적인 힘을 모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다른 장관들은 다윗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명령임을 내세우며 인구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달 20날 만에 결국 인구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니 이 일이 다윗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매우 교만하고 미련한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거나 혹은 죄를 회개하는 태도는 다윗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가 징계의 면제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더욱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적절한 징벌을 내리심으로써 그가 완전히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일이 없도록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회개에 합당한 벌을 3가지 제안하시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7년의 기근과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의 전염병. 3가지 제안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본 다윗은 셋 중 어느 하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3가지 재앙을 겸하여 함께 내리지 않으시고 또 선택의 기회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더 큰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가지 선택지가 아닌 4번을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지 않고 긍휼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벌이 내려지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기를 바랐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재앙과 그것의 해결 역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고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곡소리가 가득한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의 칭송과 사랑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시선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인구를 줄여버리는 심판으로 다윗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내리신 전염병 그 재앙은 이토록 맹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긍휼을 베푸셨고 3일이 되기 전에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백성을 치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천사를 보고 다윗은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 개인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은 다윗이 실시한 인구 조사로 말미암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집만 심판하고 양무리 곧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6절에서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양무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마음으로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다고 해서 안도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기진하였지만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양 무리를 위해 자기가 재앙을 받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과 그의 집을 치시는 대신에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동시에 자애로운 화해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갑작스러운 행차에 놀란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라는 아라우나의 질문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온 목적을 안 아라우나는 타작마당은 물론이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을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는 것, 왕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취하도록 내어주는 것, 자신의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 이처럼 극도의 존경으로 내보이는 아라우나의 베푼 호의는 자기 백성에게 원망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거저 화답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다윗은 적당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25절에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다윗과 함께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때로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뼈아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재앙이 그친 그곳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회개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끄셨고 다윗은 즉각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다윗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을 의지할 때에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덮쳐버린 사망과 절망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다해 절망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지혜와 죄를 시인하는 용기와 죄를 회개하는 믿음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늘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재앙이 사망을 몰고 올 때에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범죄한 다윗을 돌보셨고 긍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너무 많고 죄와 어깨동무하며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면서도 죄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재앙이 그친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선을 행하는 실천이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친밀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